판관기 20장 2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누아스가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음이라.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야 하리이까 아니면 그만두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 하고 있죠.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야 하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니면 그만두리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죠. 아니면 이런 질문을 안 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환경이 바르게 지금 이제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묻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집.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거죠. 과거에 응답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많이 죽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것도 집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죠. 그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죠.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중보자가 별도로 있다든지 무슨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가갈 수 있다. 기도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4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죠. 10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희생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10분의 1이 희생당하고 나서야. 어떻습니까? 대환란 기간에도 적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이 다 먹힘으로 인해서 다 사살당하고 제물로 사탄에게 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최소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내 무슨 물질에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의 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을 인도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이제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이죠. 그것도 뭐 제사장을 통하여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안 가죠. 그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교제가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징계를 받아도 징계인지를 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징계 받았으면 이거 내가 오늘 뭐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내가 이거 실수를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못 느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깨닫지 못해. 더 강력한 징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너는 안 되겠다, 일찍 데려가시는 거죠. 일찍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께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찬양의 제물.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죄짓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먹고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식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분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해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찬양의 죄물을 주님께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말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에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내 입에서는 매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뭐예요? 이 영적 제물이라고 해야죠. 제물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번제단에 짐승의 피를 성소 안에 갖고 가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게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단에 실질적인 제물을 바친다고 그러면 그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제 로마 카톨릭 제사장들은 바로 이 실질적인 몸과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기도하면 포도주가 실제 피로 변하고 빵이 예수님 살로 변한, 살로 알고 먹는 것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행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하고 먹고 찢겨진 쪼개진 살로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죠. 영적인 살과 영적인 피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즙과 빵이라고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이지 실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제사장. 그러므로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제물은 뭐예요? 찬양의 제물, 또 선을 행함,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물이에요. 찬양의 제물은 감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게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부터 먼저, 이게 찬양이라고 얘기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먼저 하셔야 돼. 기도 드릴 때. 감사는 뭘까요? 감사. 좋은 것만 감사하나요? 좋은 거 매일 나를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에게 뭐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만 감사나요? 아니에요. 가장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핍박을 받을 때, 힘들 때, 내가 몸이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찢어지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교회가 분열되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찬양, 감사의 찬양의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욥과 바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욥이 막 온몸에 그 병이 났잖아요. 그게 아마 대환란 때 문둥병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욥이 이스라엘을 예표하거든. 욥기가 42장이에요. 3년 반이란 말이죠. 거기서 얻은 질병에 막 개어장으로 긋고 이러잖아요. 온몸이 전체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죠. 그리고 2배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모두 다시 부활시키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고난당했죠. 그 욥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주변에서 고난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한 거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당하고 많이 맞았고 그리고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이나 넘겼고 그래도 단 한 번도 주님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의 영적 제물을 드렸어요.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하니까 말이죠. 신라와 함께 같이 찬양을 하니까 감옥 그 문들이 다 무너지고 열리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 그 사악한 빌립보 간수들이 전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쭈그러들거나 뭐 쭈삐쭈삐 가거나 주눅 들려가지고 숨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항상 감사. 저 감옥에 갇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의 그 편지에는 말이죠. 힘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글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고 했는데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주님께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주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그렇게 다가가고 지금 나서서 마침내 원하는 응답을 얻게 됩니다. 여기요 28절이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줘. 그래 전쟁해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내내 원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주님께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막 잘못했다고 자기들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다가가면서 제사장을 통하여 또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전의 시도들에서 그들은 응답을 얻기 전에 기도를 멈춰버렸지만은 그들은 이제 끝까지 주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이렇게 주님께 요청함으로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29절 보시죠. 재판관기 20장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매혹병들을 배치하고 기브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으니까 매혹병들을 배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3일째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브아를 향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더니 이제 베냐민하고 11지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대적하여 나가서 성읍으로부터 멀리 유인되었더라. 그들이 백성을 쳐서 한 무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른 한 무리는 들에 있는 기브아로 올라가서 대로에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더라. 이제 역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들 중에 3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으쓱된 거죠. 32절에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이들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패배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으로부터 대로로 유인하자 하더라. 후퇴하면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를. 33절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알 타말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매복병들은 그들의 자리 즉 기브아 초장 앞에서 앞으로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1만 명이 기브아를 치러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으나 베냐민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 곧 있으면 베냐민이 다 패할 텐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35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베냐민인들 25,100명을 죽였으니 이 모두가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처럼 작전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하는 척했다가 후퇴를 하면서 매복병을 거기 적들이 있는데 매복병을 두고 이제 쫙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격을 하겠죠. 그럼 매복병이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는 거. 이런 방법을 취했다 그 얘기죠. 33절에 나오는 바알 타말 있죠. 바알 타말. 이것은 야자수들의 주라는 뜻인데 바알에 대하여 심겨진 야자수들의 수풀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려고 야자수를 쫙 숨겨놓은 그런 것을 바알 타말이라는 지명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담긴 베냐민 지파의 우상 숭배는 그들이 행하고 있던 성도착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이 성도착자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중들 있죠. 조그만 이런 그 절들 여기 청주에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 말이죠. 그 여자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그 중이 뭐 결혼하는 사람 대부분이거든. 거기 가가지고 그 동네는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여자들이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중들한테. 그게 뭐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음행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착 행위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필연적으로 성적 타락과 음행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 성독착적인 그러한 행위들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동성연애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해야 할 정년이 자꾸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문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남자들이 결혼을 늦게 하면 뭐 그리스도인은 그러지가 않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 사람이 결혼 늦게 하고 그러면 이 성적인 욕구를 불출할 데가 없으니까 어때요? 창녀촌에 가고 뭐 이상한 사람 여자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같이 그런 성행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동성애가 법으로 다 통과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 그러면 이제 멸망이 오는 것이에요. 멸망이 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성연애가 뭐 판친다고 그걸 막 나가서 데모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게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배교한다고 그거 막 가슴은 아프죠. 그렇다고 나가서 교회요, 뭐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뭐 이런다고 그게 하나님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요. 사탄의 일이. 사탄의 일은 사람들이 세상은 어때요? 청와대나 무슨 국회 앞에 가서 뭐 합시다 하고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온 국민이 요구하면 할 수 없이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 지구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은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점점.
그러나 이 멸망이 영원한 멸망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좋은 세대가 오도록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마치 이런 그 종말론에 관한 이런 그 성경의 심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이단이나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의 예언이 단 한 개도 안 틀리잖아요. 예언 적중률 100% 아니에요. 100% 성경은.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에요. 책이에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도 바로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 내지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에요. 킹제임 성경 그 바른 계열의 성경이 바로 최고 많이 팔렸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수천 년 전부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 왜 그럴까요? 다른 책들은 어느 때 유행할 때 쫙 유행했다 없어지고 뭐 또 지나가면 없어지고 이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박사방이니 뭐 엠번방이니 이런 것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데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당연하다, 왜 저런 사람을 감옥에 넣지? 이런 시대로 바뀌어버린다고 얘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서 3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30명의 이스라엘 연합군을 죽이는 대목이 나오겠죠. 그리고 34절의 끝에 보면 베냐민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베냐민은 26,700명에서 단지 600명으로 급감하게 나머지 다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여기 47절에 보면 그러자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나더라. 도망간 600명만 바위 속에 들어간 사람만 살고 나머지 다 죽어버리라. 자,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중에서 600명 남고 26,100명이 말이죠.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4만 명 죽었지만 40만 명에서 4만 명 죽은 거고, 베냐민은 600명만 남고 베냐민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씨가 말려버린 거예요. 600명을 제외하고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하루에 25,100명이 죽어 쓰러졌던 것이죠.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이게 뭐예요? 그물을 딱 쳐놨는데 고기가 말이죠. 거기 맛있는 미끼들이 있다고 거기 미끼를 쫙 뿌려놓고 망을 이렇게 쳤는데 그걸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 새 덫도 있는데 어렸을 때 어쩌면 바구니가 있어. 이제 새덫 같은 게 사는 뭐 돈이 드니까 바구니에다 나무를 딱 걸치고 끈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끈을 대고서 거기다 먹일 걸 줘. 그럼 참새가 그 안으로 들어와. 그걸 탁 당기면 그 바구니 큰데 탁 떨어지면서 참새가 그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먹을 게 없을 때 참새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다. 그 당시에 참새고기가 그 당시에 맛있었어요. 상당히 근육질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참새를 잡았던 기억이 나요. 먹을 것들이 뭐 닭 같은 거 옛날에 귀했잖아요. 달걀도 귀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그 한 반에서 오면 달걀 학생이 한두 사람이 달걀 한 개를 도시락에 딱 싸우는 거야. 아주 목에다 뭐 상당히 힘을 주고 말이죠. 그 난로, 석탄 난로 위에 이렇게 막 겨울에 데워놓으면 그 달걀이 부글부글 끓면 전부 거기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못 먹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 과거에.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사람은 말이죠. 곧 무슨 일이 자기에 닥칠지 모르고 야, 내가 앞으로 뭐 큰 사업 할 거야, 내가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좀 이따 보면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어버리든가.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김기덕 감독인가 과거에 뭐 유명한 감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60대 초반이 61살인가 60세인가 그런데 루마니아인가 어디 가서 뭐 코로나 걸려 죽었다고. 아니 그 사람이 참 왜 거기까지 갔나?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실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죄를 졌는지 그걸로 도망갔는지 하여튼 왜 거기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영화 감독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코로나 걸려서. 건강한 사람이 말이죠. 평소 주님과 그러기 때문에 교제가 꼭 필요해요. 주님하고 교제, 주님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1절에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 구절이 이사야 47장 11절은 큰 바빌론이 몰락하는 말씀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몰락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일어날 줄 모르고 살아간다 그 얘기죠. 오늘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을 전하고 뭐 막 이런 거 방해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갑자기 그런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도록 하신다. 갑자기 재앙이 닥치도록 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면 주님을 부인하고 또 가짜 교회, 구원받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던 교인들, 교회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재앙이 갑자기 일어난다 그 얘기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1912년 4월 16일자 뉴욕타임즈에 보니까 거기에 게재된 타이타닉의 선장인 스미스의 말이 거기 이제 딱 기록이 됐어요. 타이타닉호가 그 전날 침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난 거예요. 그 과거에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한 말이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배를 침몰시킬 어떤 사항도 없을 것이다. 너무나 크고 완벽하고 모든 장치가 아주 신기술이고 전 세계에서 최고 큰 배였거든요. 타이타닉이 그때 1912년도에 나는 이 배에 어떤 치명적인 재앙이 일어날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현대의 선박 건조 기술은 그 재앙을 넘어선다.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다에서 좌초되거나 그럴 일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이렇게 좌초가 됐죠.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말이죠. 얼음덩어리하고 부딪혀가지고 했어요. 거기에서 뭐 제 기억은 제가 1996년인지 7년인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인지 바로 되자마자 이제 타이타닉 이 영화가 뭐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영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참 그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데 신사적이야. 선장도 끝까지 그 안에서 자기가 같이 죽어버리고 어린애와 노인들을 먼저 그 구명정의 숫자가 적으니까 약 2200명 정도가 탔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700여 명이에요. 700 몇십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00명 이상이 다 수장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하고 그 뉴욕에 그게 이제 영국으로부터 뉴욕으로 가던 그 배였거든요. 그때 막 이민자들도 상당히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뉴욕의 가장 부자 그 부부도 탔는데 그 사람도 그걸 포기하고 자기 하인에게 그 다른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뭐를 주면서 타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수장돼 버리고 마지막에 배가 빠지면서 그 바이올린 갖고 있고 뭐 저 현악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연주하는 게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걸 탁 연주하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아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목사도 거기 빠져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대서양 물속에서 확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들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간증한 그런 것들도 있다 그 얘기죠. 거기에 타이타닉에 보면 그 젊은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그 여자가 살아남아서 그 목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도 갖고 있고, 또 그 연주하던 사람 바이올린이 말이죠. 몇 억에 얼마 전에 경매에 이렇게 팔렸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누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호화 유람선 거기에서 사람이 다 죽어버릴지 누가 알았겠냐 그 얘기죠. 너무나 좋고 뭐 1등석, 2등, 3등석 쫙 있어서 거기서 그냥 좋은 차 마시고 뭐 포도주 마시고 대화하고 이러다가 물속으로 다 들어갈 줄 누가 알았냐. 재판관기 20장 35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이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 주님이 치신 거라고 얘기죠.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쟁하신 것이죠. 여러 번 생에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재판관기 3장 28절에도 마찬가지죠. 예후시 말하기를 원수들인 모압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해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전쟁함으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도 여호수아가 5 왕들 연합군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나가 싸워라, 내가 너희의 승리를 갖다 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을 모두 치고 승리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렇게 믿는 나라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 별로 없다 그 얘기죠. 그 나라들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미국조차도 그렇게 안 믿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쟁 중에 대포나 총이 그냥 고장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식량을 다 오염시킬 수도 있고 포탄과 탄알이 동나거나 폭발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한 군대를 까닭을 모를 공포를 보내셔가지고 막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서 패하게 만들 수도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기를 모두 꺾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뭐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한국과 베트남, 그 당시에 우리 한국과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은 우리보다 더했고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그 베트남은 같은 수준이었죠. 그 당시에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제가 6.25 전쟁 끝날 때쯤 태어났는데 하여튼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났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먹을 것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팔려다니고 말이죠. 미군한테나 막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아주 거지처럼 살았어 국민들이 그 당시에. 자, 그런 일들이 그런 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미국 그 초파워 초강대국 미국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졌어요. 우리 한국전도 미국이 진 거예요. 이기면 통일했어야죠. 밀고 올라갔으면. 원위치 됐잖아요. 원위치 된 건 뭐예요? 가까스로 그냥 전쟁에 패한 거예요. 미국이. 월남전도 어떻게 해요? 패해서 공산화됐죠. 월남, 지금 베트남이죠. 그 당시에 월남이라고 그랬죠. 지금 베트남.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도 우리하고 교역하고, 뭐 박항서 그 뭐 축구 감독이 가서 그런데 그 박항서가 우리 고등학교 3년 후배인데 그 당시 축구를 잘했어요. 차범근도 뭐 세계적으로. 근데 그들이 차범근은 교회 다니는데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골 넣고 탁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 후로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뭐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맨날 운동만 하고 가끔 들리고 사람은 착하고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은 가지만 공산화가 돼버렸죠. 거기도 그 미국이 패했어요. 어떻게 최고 강대국이 패해?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험 없이 그러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못 받는 것, 그것은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위험이 왔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저도 군사훈련 중에 과거에 보면 혹독한 훈련 속에서 제가 왜 살아남았을까? 제가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무슨 이런 이렇게 농사를 진다든지 무슨 추위, 더위 막 이런데 이렇게 적응을 못 하는데 운동은 많이 했어도. 그런데 그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포기해버릴까 하다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건강하고 경험 많이 한 농촌에서 이런 사람을 내가 추월했죠. 추월했는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발 양쪽에 물집이 하도 걸어가지고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말이죠. 행군을 많이 해서 이 아킬레스건 있는 데가 거기 물집 생기고 발바닥 양쪽에 이만한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실을 끼워가지고 걸으면 이게 물이 실을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살이 달라붙어요. 발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저기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포기해야겠다 했는데 그 소대장이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실을 끼워서 양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훈련을 이렇게 받고 그랬죠. 거기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희 동기생 중에서 훈련 받다가 다치고 죽고. 근데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장간첩 때 소위 때 소대장 때 무장간첩이 나타난 거예요. 후방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전투부대에서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에서 명령이 탁 났어요. 그래서 난 사단 사령부로 배치가 되고 후임자가 와서 거기 출동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제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 앞으로 맨날 그렇게 앞으로 선두에 섰으니까. 그 소대장은 뒤에서 야 앞으로 가 했는데 운 좋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집중 사격으로 어떻게 다른 데서 돼가지고 죽어서 무공훈장을 탔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무공훈장 타야 되는데 그 당시 군인이니까.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있으면 넌 바로 죽었어. 그리고 각종 산악의 겨울에 그 지리산 지리산이라든지 태백산이라든지 이런데 눈이 막 여기 가슴까지 차는데 눈이 빙판이고 미탈길에 막 미끄러져서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총기 부러지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다치질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런 거 잘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지냈는지 지금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이구나. 사단사령부에서 이 DMZ 일개 사단 전방을 전부 책임지는 거기 출입하는 출입 허가도 제가 다 해야 되고 그 안에 매복 쓰고 수색하고 하는 것도 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걸 하다가 갑자기 무슨 파견 명령이 났는데 내가 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보다 고참이 윗사람하고 술 먹고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저를 그 파견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일을 대신했죠. 15명이나 지뢰밟아서 죽어버린 것이. 진급이 안 됐어요, 그 사람. 저는 돌아와서 1년 후에 진급돼 버리고. 그렇게 주님이 그때 왜 그러셨을까? 근데 몰랐어요, 그 당시엔 주님이 그러셨는지. 주님이 하신 것이죠. 화재 나는 거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정영영 현재 구룡하러 여주에 가다가 서울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자다가 교통사고 그냥 부딪혀서 죽을 뻔했는데 바로 지나가서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것도 2번씩이나. 그 주님께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전쟁과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세요. 그분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치시면 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주님께서 편을 들어주는 편이 승리를 하는 것이고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알아시는 거예요. 왕들도 대통령도 다 주님께서 악한 왕, 악한 대통령, 선한 왕, 선한 대통령을 세우시고 폐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 그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도 대책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다, 내 생의 인도자이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드리겠죠. 기도하겠죠, 주님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한 나라의 내전으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수행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전달을 모두가 잘 간직하고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